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바꾼 일촉, 여러분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제목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양궁장에서 양궁 개인전 결승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것이 계속 경쟁이 올라가서 마지막에 두 사람이 금메달을 놓고선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5대5 한 번씩 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만이 남았습니다. 동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로 금메달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슛 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사선에 선 양궁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동작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기보배라고 하는 24살의 여자 궁사가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10점을 쏘는 게 아주 이 선수들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을 쏘았는데 몇 점이에요? 8점입니다. 금메달은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경쟁을 다투었던 결승 맞상대였던 아이다 로만, 멕시코 사람입니다. 그도 마지막 활 시위를 안간 힘을 다하여 집중하며 숨을 죽이고 쏘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이들은 얼마나 많은 화살을 쐈을까요? 그야말로 손이 다 부르트고 온몸이 뻣뻣해질지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그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곳에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 한 발로 그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다 로만이 활시를 당겼다 놓았습니다. 그 화살도 관역을 향하여 아주 쏜살같이 날아가서 관역에 박힙니다. 몇 점이었을까요? 8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 쪽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였을까요? 똑같은 8점인데 기보배 선수의 8점이 중앙에 조금 더 가까웠어요. 마지막 화살은 같은 8점이라도 중심점에 더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그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 한 발의 화살이 기보배 선수의 인생을 은메달에서 금메달로 바꾸고 만 것입니다. 인생을 바꾼 단 한 발의 화살이었습니다.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 인생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문제가 한 번에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한 발의 화살처럼 한 방.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뭘 좋아해요? 한 방 좋아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한 방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보니까 이 로또가 아주 이 액수가 커지면은 뭐 엄청나게 복권을 사요. 무엇을 꿈꾸는 것입니까? 단 한 번, 한 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인생을 바꾼 일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단 한 방, 한 발의 화살처럼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에 대한 것이 이 단 한 번의 기회로 해결될 수 있고 문제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좀 그렇게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마태복음 9장 20절과 그 다음에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다른 두 군데서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였던 누가가 이 귀한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이재국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본문의 이 여인은 12년간 병을 앓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같은 병으로 12년을 고생한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26절의 이 투병 생활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할 것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사가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고 저 의사가 좋다고 그래서 저렇게 가보고 할 일을 다 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움만 당했지요. 오히려 병원에 가서 병이 더 났어요. 나은 게 아니라 더 심해졌어요.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어떻게 됐어요?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있던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 시절의 성서시대의 여인이 이런 질병을 특별히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피와 관계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격리되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이지메요 왕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에 요즘 이 군대가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이 여인은 12년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만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다니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삶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죽음을 향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사는 신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형편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번 유추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도 꿈도 없고 다
인생의 바닥에서 잃어버릴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 뭐 그렇게까지는 않지만은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많은 현대인들의 삶, 한쪽에서는 부의 그 찬란함이 가득한 이 맨하탄에서, 또 한쪽 구석에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무료 급식을 받아 먹지 않고서는 하루를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인생살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녀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얼굴이라도 좀 볼까? 아니, 그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결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기회를 노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에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정신적 이질감을 갖고 살아왔던 그 여인은 다른 사람 속에 섞이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터치합니다.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건 고사하고, 저분의 그저 옷자락 한 귀탱이만이라도 스치기만 해도 뭐 할 것이라는,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녀의 소망은 놀랍게 치료의 역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선포를 듣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뭐예요? 단 한 번의 뭘 통해서? 그게 일촉이에요. 촉이라는 것은 접촉할 촉입니다. 접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접촉을 통해서 그의 12년의 절망스러웠던 인생은 끝이 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사건을 세 사람이 기록합니다. 마태가, 세리 마태가 기록을 하고요, 제자 마태가 기록하고요, 마가와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나름대로 아주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9장의 마태는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는 기록에 대한 앞뒤 배경을 보면 마태의 서술하려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8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 하면 뭐예요? 약탈자고 포악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다가 군대 장교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데리고 있는 재산이죠, 하인 종에 대한 그의 덕스러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너그러운 품성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뭐하였다? 보지 못하였다고 할 만큼 믿음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우리 마태복음 9장의 장면 전반부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한 이 예수님이 고치시는 일에 대한 당신의 신원, 내가 무슨 권세로, 내가 무슨 이유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뭐라고 나와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2절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무엇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을 호시탐탐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내리려고 했던 서기관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참남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왜 참남? 그래서 결국 참남죄예요. 참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신성 모독하도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누구의 위치에다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다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남한 것이고 뭐예요? 신성 모독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이 서기관이 말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누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아실 수 있는 독심술을 예전에 무슨 중국 무협지 같은 데는 독심술을 하는 사실이 아니죠. 누구만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쉽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것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잘 모르세요? 다 어려워요?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의사들도 할 수 있어요. 예, 치료의 역사, 능력을 가진 의사들, 하다못해 수술을 해서라도 일어나 걸어. 인간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죄사함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 인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79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태는요, 지금 여러 환자들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에게 다가와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자기도 따라 나섰던 그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저 나사렛 뭐예요? 목수쟁이. 아주 인간 중에서도 별로 그 출신 성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여기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터치했던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접촉한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 죄를 사는 하나님인 내가 바로 너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거기 보니까 세리도 있지요, 이방인도 있지요, 죄인도 있지요, 죽은 자도 있지요, 중풍병자도 있죠. 다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오늘 해결 안 되는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러 왔다? 부르러 왔다. 먹고 사는 돈벌이에 갇혀 있었던 세리 마태, 이 글을 쓰는 마태는 바로 그 점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육신적, 영적, 가정적, 직업적, 인간적 관계 등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죄에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꾼 단 한 번의 터치. 여러분들 아까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이 여인은 해볼 것 다 해봤어요. 약, 의사, 병원 있는 돈 다 썼어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참 소문에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구원자 예수, 구원의 하나님 예수,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으시려면 바로 이런 소문을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문에 관심이 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아니면 요즘 한국에는 찌라시라는 게 있답니다. 찌라시가 뭔지 아세요? 이 증권가 찌라시. 뭐뭐 했다 카더라. 누가 뭐뭐 했다 카더라.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나중에 사실이 돼요.
결국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처녀가 뭐 애를 낳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이 소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소문에 별로 관심 없으시죠? 어때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퍼뜨려야 할 소문은, 그런데 관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소문도 잘 퍼뜨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보태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더 붙여가지고 퍼뜨려요. 그리스도인들이 퍼뜨려야 할 소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 카더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소문을 좀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이 소문 잘 퍼뜨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소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소문,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제목처럼 인생을 바꾼 단 한 번의 접촉은, 여러분들 21절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엇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내가 그의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군중 사이에 쌓여져 있는 예수님께 다가서는 이 여인의 집중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올림픽에서의 마지막 한 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숨을 거의 멈춥니다. 집중하기 위해서요. 뭐만 쳐다봅니까? 그 순간에 관중들이 일부러요, 이 다른 나라 관중들은 그 순간에 막 소리를 내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집중력을 흐트리기 위해. 그러나 그런 것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귀도 닫고 오직 눈은 어디만을 향하는 거예요? 표정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오직 지금 누구만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만을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만 다가서고 있습니다. 양궁사선에서 표적에 집중하는 궁수처럼 이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하여 다가설 때 어떻게 해요? 옷깃이 스쳐질 때에 그 여인은 자신의, 이 장면을 마가복음 29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여자는 순식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을 때 병이 나은 줄을 몸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할 때 몸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감동을, 사실 오늘 제목의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치료봉사 60쪽에 이렇게 그 부분을 정말 은혜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데 이 여자가 표적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막 다가설 때 이미 표적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 양궁에서는 표적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표적은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자의 큰 필요를 깨닫고 믿음을 행사하도록 그를 도와주고 계셨다. 그분이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다가설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고 계세요. 그분이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겉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일촉, 한 번의 접촉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는
몸이 깨달을 정도로 변화를,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다가서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다가서시고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인가요?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런 역사는 일어남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가만히 이 여인의 일촉에 대하여 믿음의 집중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탁 터치했던 그 순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그럴 때 여기 두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단 한 번의 접촉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간절함이에요. 뭐라고요? 간절함. 간절함을 가질 때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간절함에 대한 어떤 그 크리스찬 유머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간절하게 바라는 바가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건 유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천사가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긴 천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이 기도 제목,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려고 메모지를 들고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원주택도 하나 사주시고요, 저에게 한 100만 불 정도만 통장에 들어있게 해주시고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거를 듣고 있던 천사가 메모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설문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해달라니, 그냥 설문지 받은 거예요. 설문지. 간절함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가서는 믿음의 역사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벌써 저도 이제 10여 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그 계기 가운데 그날 아침에 그 경험은 정말 간절함이었어요. 이미 저희 가족들은 미국에 와 있었지요. 저는 한국연합회에 이제 훈련원에서 4년간을 봉사를 했어요. 이제는 연합회에서는 저에게 원하는 바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가족들은 오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종교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사표를 쓰고 그 다음에 한쪽 손에는 인터뷰 서류 봉투를 들고 미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뜻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종교비자가 그렇게 쉽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비자가 나오면 사표를 내는 것이고 종교비자가 안 나오면 어쨌든 가족들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절하게 더 이상 가족들과 헤어질 수 없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실은 불가능할 뻔했던 종교 비자를 그 아침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간절함 속에는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기왕이면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아니에요. 오직 그 비자 하나입니다. 그 비자에 달려 있습니다.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는 없어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하면은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양궁 선수는 표적지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저것 바라보지 마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승부욕이 너무 강해. 왜요? 아니 그냥 적당히 뛰면 되지. 그 개주 하는데 뭐 죽겠다고 그냥 죽으라고 뛰느냐 혼자서. 지난 6월 달에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달리는 자가 주변 살피고 그래 뒤에 얼마나 따라오라 이러면요 엎어집니다. 저는 오직 뭐밖에 그는 1등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최선을 다하고 그게 우리 달리는 자의 괜히 잘못 옆에 쳐다보고 하다가는 저희 나이 또래만 해도 벌써 이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만 보고 그냥 머리 휘날리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만 바라보고 좀 머리 좀 휘날리고 달려보세요. 이것 저것 쳐다보시다가 거꾸러집니다. 이 소문 저 소문 듣지 마시고 예수 소문만 들으시란 말이에요. 예수 소문만 전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치료봉사 62쪽 63쪽에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를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 아멘을 잘해요. 그죠? 이런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 뜨겁게 아멘 하셔도 손해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를 바라보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치료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좋겠어요. 악습의 희생을 위하여 일할 때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해 주는 대신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주라. 야, 이렇게 하면 너 망해, 저렇게 하면 뭐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로. 그것이 이 여인이 받았던 놀라운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이미 그 여인을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그 다음 말씀 속에서 나타나요.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벌써 이제 탁 예수님을 터치하고 몸이 느꼈어요. 치료됐어요. 이젠 그것만 해도 땡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와 개인적 관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래요?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한테 축복해 주시고 뭐 병만 낫게 해주시고,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 갖는 건 별로예요.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그분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가오셔서 그의 믿음을 끌어내시고 그 믿음을 선포하시길 원하십니다. 왜요? 이런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를 소개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 이 7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안단 말이에요. 이 못난이 저를 아세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고 터치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눈을 딴 길로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로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인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해결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단 한 번에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베르디의 그 유명한 이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나부코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의 이태리말 축약이에요. 즉 이 나부코라고 하는 이 오페라는 성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잃어버리고 고향에서 떠나서 포로 생활하면서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그 자신의 고국 땅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그 다시금 돌아갈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베르디가 나부코를 작곡할 때 그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왕국의 하루라고 하는 오페라가 완전히 실패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자식이 죽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문불출, 아주 폐인이 되고 있을 때 그때 그 베르디를 아꼈던 극장 주인이었던 메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부코 대본을 베르디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베르디가 그 절망 가운데서 나부코 대본을 읽으면서 이것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이 노예들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그가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가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지금 조국도 이 이태리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북부 이태리가.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막에 보면은 나라라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그리하여 산들 바람이 불고 감미로운 향기가 넘실대는 조국의 초원과 언덕에 머물거라. 요단강은 잘 있느냐? 인사하고 시온에 무너진 건물에도 인사하라. 아, 아름다운 조국이여, 빼앗긴 조국이여, 가슴속에 사무치는 옛 추억이여, 예루살렘의 운명을 애절한 노래로 불러다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노래는 고통받는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 넣으리라. 이런 이 산막에 제일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는 절망과 우수에 빠져있던 이탈리 국민들에게 1842년 3월 9일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는데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절망과 압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무려 67회나 상연될 정도로 이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지금 나오는 약간의 리듬이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 노예의 합창 속에는 저는 이 대사가 너무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굳건한 용기를 주리라. 오늘 12년 혈루병으로 앓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과 고통 속에 빠졌던 이 여인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는 그의 옷깃만 스쳐도 낫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주시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간절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다가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굳건한 용기를 주리라. 오늘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처럼 이민생활 12년 아니 20년 30년 그러나 좌절과 절망을 겪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 그분의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내 인생의 변화를 주는 일촉 단 한 번의 첩총 그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